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선별된 7가지의 표적과 또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7가지 자기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별되어서 기록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7번의 자기 선포, 자기 계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선포하신 7가지의 선포, 7번의 선포 가운데 3번째와 4번째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벌써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봤다라는 거다. 그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첫 번째 그분이 나는 뭐뭐다라고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유월절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던 유월절 그 명절에 광야에서 떡을 찢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유월절에 떡을 찢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기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6개월쯤 지난 초막절은 물의 축제고 불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지나가는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 제사장들은 물을 떠와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4개의 기둥, 그 큰 기둥에다가 불을 환히 밝히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그 불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등장하는데 7절, 이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라. 세 번째 선포는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하여서 네 번째 선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번째 선포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선포,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선포,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이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이 선포를 봐야 돼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진공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던 어린 양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그것도 떡을 찢으시면서 하셨던 그 배경이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부각시켰죠. 불이 환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던, 성전에서 밤을 밝히고 있었던 불빛 가운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그 말씀의 배경이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안식일 날 뜨게 하셨어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죠? 소경의 눈을 뜬 이 일, 이 사건, 이 표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가 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는 그 자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눈을 씻고 실로암 못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았겠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던 그때에 지금까지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더 어둠인 거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를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했던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더 짙은 어둠 가운데서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빌어먹고라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를 따른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사회에서 나를 격리시켜버리고 완전히 나를 버려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 나를 출교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그래서 더 어둠 가운데 있고 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분이 지금 자기를 선포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나는 뭐뭐다 라고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뭐뭐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분이 나는 문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 양의 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양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들의 뭐라고요? 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관계 속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세상이라는 어둠 가운데 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선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선포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 양의 문이다 라고 번역된 이 문이라는 단어는 헤디라라는 단어거든요. 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들, 다른 성경의 역본을 보면 호페이멘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뭐냐면 목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번역에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 혹은 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집 앞에서, 자기 뜰 앞에서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죠.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계획된 대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느 정도 양들이 견딜 수 있는지를 알면서 이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에서 2달가량 계속 양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게는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도 그 양을 먹이기 위하여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먹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보지 못해요. 눈은 있지만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아마 양들의 평생 자기 목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귀가 열려 있어요. 듣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예민한 양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이리들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양들을 먹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기 전 그들을 안전한 양우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주로 풀을 뜯는 그런 곳에는 커다란 양우리, 공동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고 아마 얼마의 돈을 주고 같이 그것을 사용하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기르는 양, 저 사람이 기르는 양,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쫙 뜯어먹다가 밤이 되기 전에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양우리 문 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 양우리 안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밤이 되기 전 짐승들에게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문지기는 안에서 문을 닫고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것은 양을
안전한 우리로 생명 가운데로 들여보내고 그것을 지키는 자다.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들여보내는 자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동으로 쓰는 양우리도 있겠지만 자신의 우리도 있을 것이고 멀리 갔을 때는 자기들만 아는 그런 곳에 갔을 때는 본인이 우리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를 만들고 나면 그 양우리를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양우리는 대부분 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을 이제 이 우리로 어떻게 할까요? 목자들이 다시 불러서 자기의 양을 이 우리 안으로 뚫려 있는 곳으로 넣겠죠. 그리고 나서 문이 없어요. 무엇이 문이 될까요? 목자 자신이 그 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양을 들여보내고 난 이후에 목자는 그 틈에 서서 스스로가 문이 되는 것이고 잠을 어디서 잘까요? 그곳에서 누워서 자는 것. 그래서 목자는 한편으로 양의 문, 이 양우리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전한 양우리로 들여보내는 목자요. 나는 너희를 안전히 지키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가 이 안전한 곳으로 양을 들여보내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의 문이 되어서 지키는 나는 너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자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눈을 떴는데 더 짙은 어둠 가운데서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공격용도 없고 방어용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양의 문이니라 라고 그 소경을 향해서, 그리고 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그분은 또한 자기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다. 거기에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삭군 목자도 있었을 거예요. 삭군 목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싹을 받고 대신 일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목자들도 있고 삭군 목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뭐라고 또 선포하십니까? 나는 목자 대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자, 그런데 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둘째 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자기 양을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는, 양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린으로 평생 살다가 방금 눈을 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 그 눈뜬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인 이유를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버리는 이유가 뭐죠? 얻기 위함이래요. 다시 사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번 생명을 버리고 끝나버리면 그 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한 번 생명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나는 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나는 이리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목자가 한 번 생명을 버렸다고 해서 내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단번에 생명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스스로 버리심으로써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사신 분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생명을 버리셨지만 영원히 우리 옆에 계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옆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번 희생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희생 이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밤을 만나고 여전히 수많은 이리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한 번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단번에 희생하심으로써 다시 사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이제 눈을 뜬 그 사람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한 목자인 이유, 그것은 바로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방초 동산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험한 골짜기도 만나겠죠.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4절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하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들은 한치 앞을 못 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목자는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목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앞서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것을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두 가늠한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서 가시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먼저 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내게 와도 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뭐 양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자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털, 고기 이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시력도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죠? 귀가 있어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아는 귀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앞서가면서 뭐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까?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해봐서 아시겠지만 말로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힘듭니다. 자식도 여러분 자식한테 지금 화나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화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지도자한테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하면 듣습니까, 우리가?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말로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어때하든지 내게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늦게 역사하시지? 그건 주님이 늦게 가셔서가 아니고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말로 인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양들이 가득한 이곳에 뭐만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건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V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요. 인터넷만 열어도 말씀이 나와요. 교회만 가도 말씀이 나오고요. 새벽에도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들을 인격적으로 말로 인도하시죠. 오늘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그분 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이 말씀으로만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 셋째 줄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서가면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인도하신대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양, 정양, 박양, 윤양, 서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놓고 야야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의미일까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것은 그 양의 존재, 특성, 그 생명대로 그것을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양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양은 병든 양, 어떤 양은 건강한 양, 어떤 양은 귀가 밝은 양, 어떤 양은 이제 귀가 어두워진 양, 어떤 양은 어린 양, 어떤 양은 성숙한 양, 어떤 양은 경험이 있는 양, 어떤 양은 경험이 없는 양. 양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대요? 각각 그 양의 특성을 따라서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 그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제 가족이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 제 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친척들도 사촌들도 보면 전부 남자예요. 누나들이 있긴 한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면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본공파 의성김피 사본공파 28대 손 우리 첫 번째 29대 손 첫 번째 모태신앙 우리 주아를 아들을 탁 주시고 난 이후에 두 딸을 연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커가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주실 때마다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이름이 어땠는지 아시죠? 김계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이름을 좀 곱게 잘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의 평생 이 이름대로 존재대로 살도록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름이 좀 부르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좋은 그래서 둘째 이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윤하라고 지었어요.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하랴할 하자를 써서 윤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아이로 그러한 선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윤하라고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또 딸 이제 막내 얘 이름을 지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름 그 중에 하나가 단하였어요. 단하도 괜찮죠? 근데 예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는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꿈을 얘기했을 때 다들 어떻게 되냐 보냐 하고 다 잊어버렸지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둔 것처럼 저는 사실 이 이름들을 마음에 두고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니까요. 사실 유나는 참 저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요. 같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와가지고요. 뭐 두피 마사지 해준다고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두피 마사지 막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이 좀 찌뿌둥하고 하면 그냥 와서 이렇게 그 애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져줘요.
어깨도 만져주고 허리가 좀 아프다 하면 허리도 이렇게 발로 막 밟아주고요. 이렇게 막 해요.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유나 옆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뭘 만드는데도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세상을 윤택하는 아이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들어요. 그런 즐거움을 저한테 많이 줘요. 얘하는 또 다른 기쁨을 저한테 줍니다. 얘하는요, 좀 이렇게 잘 밝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한날은 제가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가는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고양이 자세 알죠? 이렇게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딱 하는데 한날은 얘가 제 앞에 있다가 "아빠 오른손이 노래요. 왼손은 빨간데 오른손이 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이 좀 부었겠죠. 근데 이렇게 이쪽 손이 진짜 더 많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하니까 좀 노래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이 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근데 이 손은 보니까 진짜로 피가 잘 통하는데 이 손은 피가 좀 안 통하는지 노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아 균형이 안 맞나 보다. 내가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리나?' 그걸 그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주일날 오면 제 방에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제 자반을 제 방에서 하니까 제가 제 방을 이렇게 좀 요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근데 얘하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휴지 각티슈 바꿨거든요. 아무도 모르셨죠? 우리 제자반 하시는 여성분들. 얘가 휴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배치 같은 걸 이렇게 이쪽 옮겼거든요. 그 얘가 이거 이쪽으로 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 얘는 진리를 밝히는 아이가 되겠구나. 근데 발음이 아직까지 좀 그래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뭘 질문을 해도요. 제가 애들이 저 놀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윤아한테 "너 왜 자꾸 아빠한테 놀아 달라고 해? 아빠가 뭐가 좋은데?"라고 얘기하면 윤아는 다 같이 노는 게 좋대요. 노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게 좋대요. 근데 얘하는 "도브를 아빠하고 하니까 좋지요."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요. "어?" 라고 물으면 "도블이 좋아요. 그런데 이 도블을 아빠하고 하는 게 좋다고요." 따지듯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 아이들 자체도 전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성을 모른다는 것도 그렇지만 윤하를 모르고 예하를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까지 이제 유치원생이 되기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저의 실수 중에 하나는 그리고 계속 고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얘들을 같이 대한다라는 것. 남성들은 이렇게 돗대기로 대하는 환경 속에 많이 있어서 그런지 주한테 하듯이 유나한테도 하고 유나한테 하듯이 얘한테도 해요. 그래서 유나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위로를 할 때도 똑같은 형태로 해요. 근데 또 얘한테 할 때는 또 똑같은 형태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두라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지금 가서 반응해 주라고. 그리고 얘한테 얘기할 때는 잠깐만 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잘못할 때면. 제가 그래서 아내를 유심히 봅니다. 아내도 아이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내의 특징은 유나는 유나에게 대하듯 해요. 근데 예하는 예하에게 대하듯 해요. 그래서 주하와 유나와 예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그래서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는 한 번씩 예하는 이런 것 같아. 제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하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저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하, 예하, 주하 다른 아이들을 대하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아마 이 아이들에 맞게끔 그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대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의 아비나 어미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올지, 어떤 일을 당하면 주께로 돌아올지,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언제 보내면 베드로가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될지, 빌립을 부를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이 여인에게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을 만나 어떤 길을 가야지 내게 오며 더 거룩해지며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지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누군가 앞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되 그 사람의 특징 그대로 이름을 각각 불러가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으로써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자기를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주를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떴던 그때에 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이리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그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 쫓겨난 그때에 주님이 그곳에서 나는 너의 보잘것없는 양 같은 너의 문이야. 나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이렇게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단체에 지부가 생겼고 그 지부의 지부장님들이 내려오셨어요. 이분들 이 가정과 같이 교제하면서 저는 믿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려왔을 때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하고 교제하면서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기도회 하고 이러면,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실명을 받게 된 승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뭐 5살, 6살, 7살 이때쯤이었겠죠. 근데 대단했어요, 진짜.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서 갔는데 얘가 막 응가를 막 온데 다 바르고,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우리 앞에서 막 이런 꼴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얘와 같이 이렇게 음식점을 가면 진짜 저도 이렇게 같이 못 있을 정도로, 음식점에서 쫓겨날 정도였어요, 애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화를 내고 우리가 거기 미안해서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랬어요. 막 문이 그때 철문이었는데 그 막 해가지고 누나 손 찡겨 바로 손 막 뼈 부러지고 막 뭐 하여튼 장난은 아니었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사역을 이곳에 지부를 시작하고 지부장으로서 시작하는 이때 이 아이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한날은 이 선교사님 가정과 집회가 있어서 이제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냐면 "아 네. 승리 엄마예요. 네. 승리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막 수십 통 왔는데 그때마다 그 한 3-4 시간 가고 있는데 계속 본인은 승리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저 뭐 대구 지부장입니다." 뭐 아니면 뭐 때깔나는 명칭도 많이 있잖아요. "누구 나 선교사님 뭐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자기를 지부장으로도 선교사로도 말하지 않고 "나 승리 엄마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솔직히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혹시 실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자기를 지부장이라고 말 안 하고 선교사라고 말 안 하고 왜 하필 또 승리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승리 엄마인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예.' 하고 창밖을 딱 보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나를 소개할 때 위대한 창조주 혹은 무서운 심판주, 위대한 신 이렇게 나를 소개하기보다는 정말 말썽 많이 피우고 개구장이 정말 문제 많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는 나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형우기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그러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도 또한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문이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양이라면 들려질 것이고 들었다라면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